좋은 아침입니다. 레위기서 5장 7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8절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9절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10절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은 일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워낙 백성들을 위해서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드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난한 백성 중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를 위한 속죄 제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읽어본 내용대로 그럴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엄중히 여기시는데 그렇지만 가난해서 그 자기 죄에 대한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비둘기 2마리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한 것은 속죄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반드시 속죄할 마음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속죄를 받아주신다. 사죄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자꾸 이제 깨닫거나 죄 때문에 찔림을 받거나 죄 때문에 근심하면 너무 스트레스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괜히 정신 건강상 그냥 적극적이고 이렇게 그냥 긍정적인 생각만 하지 자꾸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좀 내 정신 건강상 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삶을 망치는 것이고요. 죄 때문에 근심할 때 속죄의 길은 넓게 열려 있고 사죄의 은혜는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의 죄가 그러면 내 죄가 비둘기 2마리 정도면 되는 정도다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비둘기 2마리도 평생을 내 지은 건수마다 다 한다고 해도 엄청난 양이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의 죄값만 해도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한 죄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사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신 하나님은 꼭 우리가 죄를 깨닫기를 원하고 꼭 사죄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꼭 사죄를 시행해 주시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상황이 안 될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로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것 사죄와 또 구원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속죄제 2마리 이 진짜 적은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지만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라고 되어 있음을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율법서를 보면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연거푸 또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속죄제의 참된 목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내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해서 좀 뭐랄까요, 막 찜찜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을 그냥 좀 털어내고 나면 또 다시 범죄하고 그럼 또 찜찜하니까 두려우니까 털어내고 이게 여러분 속죄제의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씻음 받는 사죄 받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더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올려드리는 헌신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헌신을 받지 않으실 것이고 또 죄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온전히 속죄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 그 좋으신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은 나쁜 것도 아니고 헌신은 사실은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이건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참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축복이죠. 나귀 새끼에 예수님이 타신 것은 나귀 새끼가 착취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헌신은 그러면 내가 헌신할까 말까 이런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악에 헌신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악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이 왜 소중하냐고 하면 그 시간은 사실은요 나에게 죄 지을 시간, 죄 지을 기회, 죄 지을 에너지 여러분 그 어리석은 일에 탕진하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쓰게 해준 은총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속죄는 반드시 이 번제로 이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제사함은 반드시 다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으셔서 결코 땜빵용으로 값싼 용서에 의지해서 다시 담대하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값비싼 보혈이 흘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는 그런 속죄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또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12절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13절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자, 근데 심지어 죄가 분명하지만 그 죄를 속죄할 제물로 비둘기 2마리도 바치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여기 보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도 드릴 수 있게 한 내용을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은 대략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식량의 양이고요. 부피로 치면 2.2리터 정도 되는 작은 양입니다. 정말 속죄할 마음만 있으면 하루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그 속죄 제물의 양을 마련할 수 있도록까지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속죄제를 드리지 못할 것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은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게 소제잖아요, 그죠? 소제를 드릴 때는 기름과 유향을 이렇게 같이 드리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기름과 유향을 놓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제물과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참회할 때는요, 대속죄일에 보면 사람들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모든 기쁨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했는데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서의 소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름과 또 향기로운 향, 또 기쁨을 상징하는 이 유향은 함께 드리지 못하도록 한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2.2리터밖에 되지 않아서 양도 굉장히 적지만 이거 온전히 그냥 그 태워서 속죄 제물로 하라고 하지 않고요. 한 움큼 집어서 불태워서 속죄 제물로 하고요. 나머지는 소제물처럼 제사장에게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바대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혹은 온 백성이 범죄했을 때, 혹은 뭐 지도자들이 범죄했을 때, 혹은 일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게 뭐 이제 소, 양, 이런 걸 잡았을 때 기름 부위를 제외하고는 다 영문 밖에서 불태워 가지고 똥까지 불태워서 다 버리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부정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 경우는 어쨌든 그걸 못 들여서 가루로 드렸으면 전부 다 태워서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앞에 비둘기 2마리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죄가 끝이 아니라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근데 이 비둘기 2마리는 그래도 2마리니까 할 수 있지만 가루 같은 경우는 또 가루밖에 못 드리는 가난한 죄인은요, 마음이 얼마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속죄하고 나면요, 나머지를 하나님이 선물처럼 받으시고 정말 소재물처럼 받으시고 그를 받아주신다, 그의 헌신을 받아주신다, 그의 사랑을 받아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가난한 자들이 자기의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뭐랄까요, 스스로 위축되거나 소외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밀한 배려가 이 가루를 드릴 때에는 이 이제 속죄제뿐 아니라 소제도 되게 해주신 것에서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쨌든 하나님 앞에 더 죄를 깨닫고 또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드리고 하나님께 소제물과 같은 정결한 선물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깨닫고 정말 속죄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속죄의 길이 넓게 열려 있고 사죄의 은총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찌를 때에 그 앞에서 근심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미루거나 등한시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속죄가
속죄로 그냥 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번제와 같이 내 전부를 드려서 헌신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선물과 같은 소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